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사계명에 대하여, 네 번째 계명에 대하여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금요일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다섯 번째 계명, 그 순서가 오면 좋은데 네 번째 계명, 오늘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읽은 그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보시면 그 안식일 그 계명이 나오죠.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기 전에 구약의 안식일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면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안식일법에 대한 설명을 보면 십계명은 도덕법인데 안식일 계명만큼은 도덕법과 의식법, 세레모니얼 로우, 그 의식법이 섞여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시면 이미 초대교회 때에 이 골로새 교회 교훈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교회 안팎에서 그 아마도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믿는 자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뭐 이런 걸로 비판하고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걸로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 그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미리 예고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안식일 계명이 의도하던 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기 안식일 계명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어서 폐지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웨스트민스터 시나고베서 그룹은 이제 구약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일요일, 주일이 영원한 안식일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칼빈 같은 대륙 쪽 개혁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신자의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일이 되었으니 다만 일요일은 안식을 연습하고 누리는 대표적인 날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전통은 이 둘 다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일에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주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를 지나치게 세분하여 뭐 유대인들 식으로 이마에 땀을 흘려서는 안 된다. 또 안식일에 2000규빗 약 10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한국교회에서 과거죠. 요새는 그러지 않겠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월요일에 학교 시험이 있더라도 주일에는 시험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려면 주일 밤 12시 넘은 이후에야 공부해라. 뭐 이런 거. 주일에는 돈 쓰지 마라. 예. 주일에는 식당에서 밥 사 먹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은 다소 율법주의적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안식일 계명을 돈 쓰지 말라는 식으로 가르친 교회를 다니던 교인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보니 쌀통에 쌀이 떨어진 겁니다. 남편을 믿지 않는 분이었고, 그래서 그, 어, 저녁 식사하려면 이제 동네 마트에 가서 쌀을 사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주일에 마트에 가서 돈 쓰는 것을 혹시나 마트에 출입하는 것을 교회 목사님이나 또는 다른 교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뭡니까 선글라스 끼고
뭡니까 이거? 머플러 두르고 이렇게 소위 분장을 해서 마트에 가서 쌀을 사려는데 그 장소에 마침 자기처럼 쌀이 떨어져서 자기처럼 비슷하게 분장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러 온 교인을 만나서 어, 둘이 이제 당황했었다. 뭐 이런 해프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상한 거죠. 그냥 그게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만일 주일에 돈 쓰지 말라 그러면 주일에 집에 전기도 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전기세 나가잖아요. 요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가스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구약식 율법주의식의 안식일 계명으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골로새서 2장의 그 요지입니다. 그러면 주일에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주일은 무엇 하는 날입니까?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답합니다. 질문이 네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답변은 한마디로 주일에 뭐 하냐 하면 교회 공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공부하고 성례 참여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구제를 베푸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이 로마 시대 300년대에 AD 300년대에 그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해주신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 나오는데 이게 교회 집회죠. 공예배로 모임. 그죠? 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시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의 주일에 어 그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로 모여서 성경 진리, 복음 진리를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설교 시간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뭐예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무엇을 읽고 권하고 가르칩니까? 이 디모데 전서는 그 당시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거든요.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디모데 목사에게 선배 목사 사도 바울이 뭘 지금 어, 권면하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뭐 해야 되냐면 읽고 권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성경 말씀을요. 복음 진리를. 주일에 교인들이 신자들이 왜 갑니까? 교회당에 가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 그래서 종교개혁 선배들이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편,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러죠. 은혜의 외적 도구. 뭘 사용하느냐? 성경과 기도와 성례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새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 역대기 역대하 뭐 뭐 읽었죠. 그거 통과했는데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이쪽 가고 있습니다. 그 역대기를 보면 이렇게 남유다 왕들에 관련된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하나같이 왕들이 잘한 게 있고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그죠? 지금으로부터 3천 년 전 사람들 그 스토리잖아요. 보면서 많은 교훈과 통찰력과 은혜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우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보는 이제 한글 개역 이제 개역 개정판이죠, 우리가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모두 한 사람, 이게 모두 단수 처리를 했어요. 그러나 원문을 따라 정확하게 말하면 읽는 자는 단수예요. 읽는 자는 한 사람인데 듣고 지키는 자는 복수예요. 즉, 이 구절은 교회 공예배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성경 봉독 한 사람이 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듣고 지키는 자는 다수의 성도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성경 있는 것은 오늘날 설교를 위한 짧은 본문, 뭐 또 교동문 또 짧은데 교동문의 순서의 그 전통, 예배 전통이 그 성경의 많은 분량을 읽은 것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당시 글자를 못 배운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글을 아는 교인이 읽었을 것이고 다수의 많은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겠다는 서약과 맹세의 시간들이 예배 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려는 교회는 그와 같은 성도들은 복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안식을 연습하고 이미 받은 안식을 연습하고 누리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의 안식에 관련된 권면 읽어보면 이 히브리서 4장 9절 9절부터 11절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9절 보시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런데 앞뒤 그 어떤 문맥 보시면 그 이전 9절 보면 그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광야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안식의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8절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렇게 완전한 안식이 주어진 건 아니다. 예, 예. 그건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구원 안식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이었기 때문에 실체로서의 안식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10절 보시면 이미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어, 천국 안식 영생이 지금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거는 뭐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는 그 뜻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겁니다.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안식을 얻었고 연습하고 누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예.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안식을 연습하고 누리는 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사역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만족하시고 안식하시는 것처럼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연습하고 실천하고 누리고 만족하는 삶을 현재에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일단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 이거는 모세 시대 출애굽하였으나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그 1세대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 구약 백성들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불순종으로 안식을 얻지 못한 나라가 망하잖아요, 나중에. 그런 본에 빠지지 말고 그들처럼 불순종으로 안식권을 잃어버리지 말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저 천국 영생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지금 현재 오늘날 안식을 연습하고 누리고 실천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만족하는 항상 기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